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 사건을 대하고 가지는 그 감상, 안타까움이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핍박을 은혜로 갚은 이런 왕이 그 일생에 치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명성에 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다윗의 이 범죄를 안타까워하는 배경인 다윗쯤 되는 사람이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라는 그 다윗쯤 되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하고 나단이 와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는 비유를 듣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양새끼 한 마리 가진 사람의 양을 부잣집 사람이 자기 손님에게 자기 양떼 중에서 고기를 대접하지 않고 이웃집에 양 한 마리 뺏어다가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때야 뒤집어지죠. 여긴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회개를 보면 알면서 능청을 떨거나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벼락을 맞는 것 같이 자신이 한 일의 진실, 자기라는 사람의 진실을 충격적으로 이해하는, 알게 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죄를 질 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요. 바울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얻은 이유는 내가 그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건 봐줄만 했다. 알고 했다면 용서 못 받았을 텐데 모르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은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가 내려오는 바람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은 다 자격이 있다로 이 증언이 끝난다 말이죠. 그러면 몰랐다가 죄책이 좀 이해할 만하다라는 말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쯤은 이해하실 겁니다. 몰랐다가 더 큰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게다가 아무것도 몰랐단다. 몰랐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단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진심과 지극함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아까도 나열한 것 같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사울을 용서한 사람이요,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반응을 보면 꾸중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 보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지라고 했더냐? 내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더냐? 너희들이 지은 집에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필요를 채울 수 있단 말이냐? 한 다음에 뭐가 나왔죠? 내가 너로 왕을 삼고 네 왕권을 대대로 영원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밧세바 사건이 앞에서 터지고 무슨 만회할 일이 있고 길게 회개하고 네가 노력했고 네가 이만큼 공도 세웠으니 좋다. 그럼 네가 성전을 지어라. 이래야 맞죠. 순서가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죽일까, 톱으로 죽일까, 가위로 죽일까, 그걸 선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야 비로소 용서라는 선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뭐냐? 우리는 본성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다르냐? 억지로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선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게 뭐죠? 언제나 망가지는 것과 악독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면 그겁니다.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도 예수 믿은 자로서의 반응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참지 못할 일이 생기면 예수 믿는 욕이라는 거를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욕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입 밖에 이런 말을 하느니 너 죽을래? 이게 훨씬 빠르죠. 비난하고 독하게 표정 짓는 건 우리에게는 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배우는 겁니다. 여태껏 한 것이 자기라는 정체가 바뀌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부호, 하나님만이 선행을, 사랑을,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사울과 대조시키는 일로 썼을 뿐 다윗 자신이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죽을 자가 되었다는 걸 압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죽이는 것이거나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그의 회개입니다. 이 사건을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입니다. 잘못하고 빌어서 그 사건이 무마되는, 그 사건의 죄책이 용서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죄 짓는 사람으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51편 다시 돌아가셔서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돌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재창조, 우리 신약시대 말하는 중생을 구합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은 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내 최선과 진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보상을 받는 존재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신자로서 살아야 하고 분별해야 되고 책임지고 선택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독교 구원이 가지는 성경적 이해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 정체, 신분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니 앞엔 뭐였죠? 다윗이 말미에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문제, 삐걱대는 소리를 같이 들으셨습니다. 그가 법궤를 가져오려 했는데 가져오는 동안에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붙잡자 죽습니다. 다윗이 분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됐고 그 앞에서 우통을 벗고 기뻐 춤추며 좋아했는데 미갈이 채통을 지키십시오가 됐습니다. 미갈이 한 말은 아마 비난일 수 있지만 말하자면 다윗이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내가 너한테만한 괄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는 곁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파생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들에는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증오와 어떤 보복과 어떤 공포가 들어있지, 거기에 이 사랑이나 우리가 가지는 화평이나 감사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시편 40편으로 가면 바로 이 얘기, 51편에 나왔던 이 얘기를 시편 40편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죄인이라는 신분, 죄인의 처지, 죄인의 현실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잘해봤자 죄를 안 짓는 게 답니다. 참는 게 답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했다가 마는 게 다지.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라는 것은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걱정이 뭐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업수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총칼을 들고 위협할 때 우리는 최소한 성경책에다 너 죽을래? 이렇게 표지 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방법 앞에 우리는 죽일 필요가 없는 자,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끝나지 않는 자라는 그런 우리의 무기, 우리의 정체, 우리의
지위를 모릅니다. 다윗은 이걸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더럽고 비참하고 비열하고 치사할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비로소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용서가 있고 참을 수 있고 질 수 있는 그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다윗이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법궤를 모셔오고가 다 일종의 명분을 채우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이 사건, 밧세바 사건, 어떤 사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왕권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인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 남의 부인을 뺏어오고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 밧세바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비극을 불러온 것 외에 그 아름다움이 열매를 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무엇을 더 가지면, 능력과 지위와 진심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고 인생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본론에서 떠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우리는 비로소 강제로라도 너 사랑해야 된다, 너 정직해야 된다, 너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앞에 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기회에 좋은 말 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로 지켜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종자가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40장, 이 시편 40편은 뒤를 이렇게 이어가죠.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자기 힘을 믿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를 지키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합니다. 우린 다른 신분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게 다윗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뭘 말해서 왔죠? 뭘 말해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냉큼 뛰어나온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 보고 주께 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겠습니다. 51편에서는 그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잘못한 게 뭐가 잘한 거겠어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어디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밖에 모르는, 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회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난 그러니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정의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해봐라가 이제 인생이죠. 신앙 인생. 해보니까 옛 습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이 영어 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헬로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당황하죠. 헬로윈인가? 헬로는 내가 알겠는데 헬로야는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쳐놓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51편씩이라면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너 나한테 쓸모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들고 목적한 그 자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저쪽 죄인된 자리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죠. 그대로 마음이 허망하고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어서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하는 것인지 구별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승리와 모든 만족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누구를 희생해야만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린 다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윤리적 명단이 나오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이게 여러분 속 시원하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과 반대되는 너 죽어라, 너 내 밑에 엎드려라 하는 위협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껏 실천되지 않죠. 우리가 정직히 살고 양보하면 우리 길이 칼 들고 총 들고 덤비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좀 더 위에 서서 형통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권력, 죄 짓는 폭력 앞에 우리를 피해를 보게 하면서 계속 이걸 하라 그러니까 못해 먹겠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바로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위대한 길이요.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안에 만든다고,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졌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무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평생 사사건건에 대한 회개와 어떤 감사가
어떤 사건으로 파편화되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주체자, 주인, 정체, 인격적 실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넘어지는 일까지 포함하여 여러분을 완성시키며 위대한 자리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다윗의 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그 증거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라는 이름을 칭송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을 때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구원이 가지는 위대한 신분과 기적을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